너 자신을 알라.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따라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이제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시절이 되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어질 인생인가? 인생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우정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인생이요 하면서 우리 사춘기 시절을 여러 날 그 긴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 대답 없는 질문을 해가면서 보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배우면서 내가 누구냐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이죠.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것만큼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별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아는 것, 나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 갇혀서 혹은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내가 누굴까 답답하면서 되어지는 이런 질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울려 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알아감으로 나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또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상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진다면 그 상대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또 사람을 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한 해 두 해 거듭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거릇과 같은 존재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그렇게 숱하게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어지나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리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모난 이 자아가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겉으로는 내 모습 가운데 부드럽고 겸손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나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교만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할 그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그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은 뭡니까? 화로가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몹쓸 인생이고 그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외쳤던 탄식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 안에 모순된 부분들, 내 안에 죄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가 그 많은 고기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인생인가, 내 안에 여전히 꺾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씻겨지지 않은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씻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관점이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관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형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왜 흠이 안 보이겠어요? 왜 결함이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요, 종교적으로 생각하고요,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결함투성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 형제들을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괴로움을 나의 것으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눈물로 짜내어 기도하고 함께 두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맞장뜨실 뜰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는데 누구를 건드릴까요? 두 가지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두 가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흔듭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시험은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 또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지방,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서 길 가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 이 북해변에서 40km 북쪽에 있는 헐몬산 지류에 있는 해발 354m 정도 되는 거기에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마을을, 그 도시를 크게 확장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건다서, 가이사의 이름을 건다서 그 마을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고, 자기 이름도 하나 넣어서 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거기 원래 원주민들은 이 바알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헬라화되어진 사람들은 이 숲의 신인 판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 이 판의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황제 신전도 그 마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의 도시였고, 이방화되어진 세속적인 이런 도시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도시들을 지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지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30년,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2년 정도 지나가고 이제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툭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듣고는 다 하나씩 생각을 했겠지요. 네.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사역,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의 사역들은 그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도시, 헬라화되어진 세속적인 도시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 사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능력의 어떤 선지자인 것 같아 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대에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냥 그렇게 길을 걸었으면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유대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감당하게 됩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 외침을 들은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여러 지방에서 요단강으로 몰려오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부류가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이런 영적인 파파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때 이 분봉왕 되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통해서 이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형장이 이슬로 짧은 생일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도 알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하나의 데자뷰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던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의 착각 아닌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이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 멈추었던 비가 내렸던 것이죠. 갈멜산 그 정상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어지죠. 누가 참 신을 섬기는 자들이냐 이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각 제단을 쌓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주문을 외우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상해를 입히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게 되어지고 그 옆에 또랑에 부었던 물까지도 다 태우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바로 그가 다시 와서 사역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저분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나 이사야,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는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다른 뭔가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은 같은데 그들이 깨달은 것, 그들이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명가, 위대한 정치가, 어떤 교육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의 답은 몇 점 정도 됐을까요?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도 그 질문을 받고는 속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라고 답해야 되나? 그 중에서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할렐루야. 네,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점일까요?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것,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판이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크게 칭찬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발견하시거나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성철아, 여러분의 이름 앞으로 보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 그와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입술로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들었던 그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의 권세죠.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고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쏘으시면 안 돼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난 오늘 교회 멤버인데, 오늘 교회 출석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도됨을 나타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고요. 우리 교회의 뚜껑을 열어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바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뭐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권세입니다. 네. 여러분, 낙심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리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그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믿음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관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이 왕이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거기에 머무는 메시아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이렇게 이어가는, 흘러가는 큰 주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인류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세 가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직분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그들의 번영을 이루고 그들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기 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재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케 하는 그런 중보자의 사역,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중보자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렸던 모든 물과 피,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모든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는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기도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뭘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어저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의 기도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신령 가운데 임하여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열려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고백,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고 내 전생에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시고 내 삶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 나타날 그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더 깊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쫓아가는,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나는 과연 괜찮은가? 지금 나의 모습은 안심해도 될 형편인가? 늘 언제나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묶여져 있지 않은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악의 그 쓴뿌리는 없는가? 내 안에 그 하나님과의 나가는 그 기도의 영적인 교제를 막고 있는 그 악한 습관은 있지 않은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있어요. 내 기분 따라 하는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지금까지 평생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꺾여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정욕과 함께 못 박으셔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간식했던 그 바울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이제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여러분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깊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누군가에도 증거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전파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팬풍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장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원수에게까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뿌리셔서라도 여러분 전하시고 증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장차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주여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뿌려진 그 보혈이 오늘의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의 그 신령 가운데 동일하게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관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와 관계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는 은혜가 믿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교만되어지고 날마다 내 중심적이며 내 기분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